오늘은 야곱 바로 알기 13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5절과 훨씬 띄어서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들을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여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다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곱은 지혜와 외모가 뛰어난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결혼 지참금 쪼이기는 하지만은 7년의 무임금 노동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라헬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자기만 바라보며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야곱을 분명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언니가 공모하여 결혼 첫날 밤에 야곱이 만취한 것을 이용해서 신부 바꿔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라헬이 그 음모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그녀도 그날 밤에 아마 재갈이 물려서 감금되었을 겁니다. 라반이 다시 7일간의 잔치를 거행하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둘째 결혼식에 라헬이 신부 자리에 또 앉자니 라반과 야곱이 손님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해 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첫 결혼식 때부터 그 지방 풍습과 달리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이유를 변명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레아는 모든 여자의 평생 소원이 면사포도 써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처럼 가족 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거짓과 기만으로 인해서 라헬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고대의 아내들의 신분을 평등하게 대해서도 첫째 아내의 위치는 사뭇 다릅니다. 야곱의 본처는 분명히 자기 차지여야 했는데 자기보다 지혜나 미모가 많이 떨어져서 평소 자신의 경쟁 상대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언니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본처 자리는 빼앗겼어도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독차지할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도무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언니가 이제 아들을 낳자 남편의 애정도 언니에게로 조금씩 옮겨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1절에 레아에게 큰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고 강짜를 부렸습니다. 레아가 이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야곱에게는 전혀 하자가 없고 라헬의 태가 닦인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2절에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화를 내며 대꾸했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라헬이라도 말대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까 그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겁니다. 아이 못 낳는 것은 내 탓인데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는 뜻을 하나님만이 생명의 태동을 주관하신다고 둘러서 대답했습니다. 그나마 라헬의 아픈 곳을 찌르지 않으려고 배려해 준 셈입니다. 그러자 이제 라헬은 궁여지책으로 자기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줘서 자기 대신 아들 둘을 낳게 합니다.
레아도 그에게 질세라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바쳐서 똑같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말하자면 친자매끼리 아들 많이 낳기 시합이 벌어진 겁니다. 아들을 더 많이 낳은 것이 바로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레아 본인이 6을 낳고 그 여종 실바가 둘 도합 8명을 낳는 동안에 라헬 쪽은 빌하가 난 2명뿐입니다. 물론 결국에는 22절 24절에 보다시피 라헬도 하나님 은혜로 요셉을 얻었고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들 많이 낳기 시합에서도 언니를 꼭 이기고 싶겠다는 뜻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8절에 보시면은 종이 낳은 아들을 가지고 내가 이겼다고 스스로 위로도 해봤지만은 어쨌든 8대 4라는 큰 스코어 차이로 패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종이 낳은 아들까지 다 포함해서 12아들의 이름 전부를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의 신경을 대변해서 지었습니다. 시녀는 주인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데다가 여주인의 배려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여주인이 이름을 붙여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남편이자 아버지인 야곱도 그대로 따랐는데 결국 이 두 자매의 신경전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편을 들고 끼어들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가족끼리 사기친 것이나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에 입에 대는 죄이니까 모든 죄가 그러하듯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들이 연쇄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인 겁니다. 이 사기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 두 자매 모두가 결혼 전과 후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다는 겁니다. 각자 인생을 개별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또 두 사람을 비교해도 서로 역전됐습니다. 레아는 지혜와 외모에서 뒤처져서 항상 라헬에게 비교되었고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져서 결혼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억지 사기 결혼이긴 하지만은 아들을 많이 낳음으로 해서 결국은 야곱의 사랑도 얻고 언약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남편의 장자권을 보필하는 하나님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라헬은 결혼 전에는 그 지방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신부감으로서 언니 레아는 아예 비교할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모가 얼마나 이뻤는가 하면은 애굽의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그녀의 첫째 아들 요셉을 그렇게까지 짝사랑했던 사건으로 증명되고도 남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못 낳으면 큰 수치이자 하나님의 저주까지 받은 걸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대로 자식을 많이 낳으면 현실적인 유익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여인으로 우대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은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팔자 사나운 여자라는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또 크게 부끄러웠을 겁니다. 이제 거꾸로 그녀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며 눈물과 한숨으로 지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낳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고 했고 심지어 6절에 여종이 낳은 아들로 가지고도 내 억울함이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원했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곧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자궁이 아이를 갖기에 부적합할 정도로 병약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녀의 그 눈물 흘린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레아의 인생은 불행하게 출발했으나 행복하게 끝났고 라헬의 인생은 행복하게 시작해서 불행하게 끝냈습니다.
이런 역전이 일어나리라고는 두 사람이 계획은커녕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태가 다쳤는 줄도 몰랐고 레아는 결혼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야곱도 얼떨결에 이런 친자매들끼리의 격렬한 경쟁의 와중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결혼은 외부인들이 볼 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해피엔딩 희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물론이고 다른 세 당사자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큰 실망과 상처와 원한을 서로 주고받는 비극이었습니다. 라반은 자기 계획대로 현실적으로 큰 유익을 얻었고 골치 아픈 큰딸을 시집 보냈지만은 사위와 둘째 딸에게 아비로서의 신종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본의 아니게 일주일 사이에 친자매 둘을 아내로 얻었으나 호의로 시작한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그 후로는 의심과 불신으로 발전했습니다. 첫 아내 레아는 상당 기간 동안 야곱에게 도무지 마음에 차지 않았을 것이며 계속해서 두 자매의 시기 질투에 골머리를 썩었을 겁니다. 레아도 야곱의 첫 아내가 어쨌든 됐지만은 오랫동안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오히려 더 멀어졌고 동생의 큰 미움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의 해 아래서 자기 생각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고 헛되면 헛될 뿐입니다. 희극과 비극이 교차해서 발생하고 한 사건 안에서도 동시에 그 두 개의 교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 전체를 마감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체말로 해서 우픈, 즉 우습지만 동시에 슬픈 것이 인생인 겁니다. 야곱이 두 자매 중에서 해모뿐 아니라 지혜도 뛰어난 라헬을 아내로 택한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꿈에 부풀게 만들었던 그 라헬과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라헬의 인생은 더 불행하게도 아내나 엄마로서 제대로 역할도 못 해보고 일찍 끝났습니다. 이런 인생의 비극은 당사자로서는 실패로 여기겠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 그분은 판단을 한다기보다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려는 섭리로 그 일을 이끄는 겁니다. 야곱의 선택과는 정반대로 그의 아내감으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이미 선택해 놓았던 겁니다. 인간사회 질서로는 장자권은 장남의 몫이고 신부의 선택은 신랑의 권리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연달아 이렇게 출산하는 쌍둥이 중에서 동생이 형 발 뒤꿈치를 잡기 위해서 장자권을 차지할 자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자매의 결혼식이 그냥 일주일 두고 연달아 두 번 거행케 하면서 야곱이 선택한 본처를 또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물론이고 그 선택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 또한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야곱이 아벨을 속인 죄를 징벌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 방식이 참으로 오묘하다 못해서 짓궂을 정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달라서 그분에게는 무조건 인간의 선택에 반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 위주로 택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공사역 중에 행하셨듯이 약한 자를 강한 자보다, 가난한 자를 부자보다, 궁핍한 자를 풍요한 자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참에 분명히 하나 해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야곱만 해도 에스보도 조용한 사람이긴 했어도 결코 그에 비해서 연약하거나 불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주로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고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바리새인과 부자도 당신께서 물리한 적은 없고 아주 사악한 죄인들까지 사랑하며 구원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연약하고 불쌍한 자를 택해서 우선적인 은혜를 준다고 해버리면은 그것이 하나의 규칙이 되고 하나님은 그 규칙에 얽매인다는 뜻이 됩니다.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십니다. 시공간에 있는 물질계의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해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의 피조물이며 그 피조물 전체를 당신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그에 따라서 세상 만사가 진행되는데 그분이 거꾸로 인간이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건과 사물에 제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부분적이고 사소한 일에 관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면은 그분을 한 가지 그 특성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엄격히 말해서 그것만큼 그분에게 큰 죄는 없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그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더 먼저 받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빌리로 그분에게 특정 규칙을 부과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교만한 자를 멸한다고 쉽게 해석해버리면은 자칫 인간이 행함에 따라 인간의 공적에 따라 상벌을 비례해서 주는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고백한 것이야말로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에게 아들을 많이 낳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고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직 당신의 뜻 하나만이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강대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말로서 그 전부를 결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하십니다. 그리고 강대하시다는 뜻은 완전히 자유롭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분만은 모든 면에서 어느 곳에도 제한받지 않으니까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모든 가능성이 다 닫힐 수 있으며 결코 하지 않는 일도 그분에게는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인생 만사는 오직 그분의 뜻과 의지에 쉬운 말로 말해서 당신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렇다고 신경질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불완전하며 어리석고 죄 지는 인간이 상상해서 지어낸 그리스 신화의 신들과 그분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인간의 본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처럼 우프고 우픈 일생을 살아가고 심지어 그 신들이 죽기까지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역사하시는 모습도 당신의 그 거룩하신 뜻과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신께서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도 당신의 뜻이 실현된 그 열매 또한 선하지 않는 법은 없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재앙들이 아무리 생겨도 그분의 이 땅에 대한 통치에 단 하나의 하자상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강대하심과
자유로우심과 완전하심에서 단 하자도 없이 동시에 그 셋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인간과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리겠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전부를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 전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이 땅을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하게 꾸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합당한 사람을 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은 후에 그의 일생을 주관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신자에게 천국 입장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당신의 동력자로 세우려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런 선택의 기준을 미처 모르면은 인간의 눈에는 최고의 선으로 보여도 그분의 뜻 아래서는 최고의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너무나 선한 그 인간적인 충정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죽게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야단쳤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이란 뜻이 아니라 사단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인간의 눈에는 최고의 악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최고의 선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야곱과 라반의 희대의 사기 사건 둘입니다. 아버지만이 선택 결정할 수 있는 장자권을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취득했습니다. 사이될 사람이 7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던 첫날 밤을 장인이 완전히 망쳐버렸고 그 후로도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사이에게 치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배경의 역사여서 인간의 그 선택을 뒤집어버리고 그 관련자들의 인생도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당신의 스케줄대로 따라 한 채 차질 없이 당신의 방식으로 이뤄나가기 위해였던 것입니다. 시 공간에 제한되는 인간의 눈은 내적인 현상과 당시 상황만 보니까 라헬이 최고의 신부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 전부를 보시기에 야곱이 본처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기에 나중에 당신을 믿고 따를 자가 누구인지 미리 아셨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정신 이상자나 귀신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반드시 어떤 자기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고 그 중심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라도 그 예적인 상태보다도 그것들을 결정짓게 만드는 인간 심령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의 중심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그녀도 지금 여호와께 감사했고 또 다른 아들을 달라는 기도도 응답받았지만은 그녀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31장 17절에서 42절에 나오다시피 집안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나온 사건입니다. 라헬은 아버지가 추궁하는데도 끝까지 거짓말로 버텼고 라헬이 훔친 줄을 야곱은 몰랐기 때문에 도리어 라반에게 예삼촌의 신을 훔친 자가 발각되면 자기 그 마누라인지도 모르고
죽여도 좋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와 남편을 속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대 우상신은 다산과 풍요를 빌 목적으로 인간이 고안해서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허상입니다. 드라빔이란 용어도 편안하게 살다라는 뜻의 타라프에서 파생된 겁니다. 나무로 사람 모양으로 작게 조각해서 각 가정에 모시고 있던 수호신이었는데 그게 없어지자마자 라반이 알아챈 것을 보면 매일 드라빔에게 복을 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지금 라헬이 훔쳐 나온 겁니다. 아버지 집안의 우상숭배를 라헬은 열렬히 따랐던 겁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아들을 더 많이 낳아서 언니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야곱의 사랑을 결혼하기 전처럼 독차지하겠다는 뜻뿐이었던 겁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을 회복하려는 선한 뜻은 사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언니에게 크게 손상받은 자기 자존심을 되찾다고 까고 덤빈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호응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라헬의 중심은 세상에서 자기만 높이는 형통과 출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중심에는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려는 그 욕심만으로 가득 찬데 그건 아담이 타락한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겁니다. 여호와가 내 수치를 돌아보셨다는 그녀의 고백에 어느 정도 진실성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남편의 신앙에 형식적으로 동참한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주여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도 자기 삶을 형통케 해주는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긴 것 뿐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자신의 중심을 단 한 번도 여호와께로 돌린 적이 없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레아는 라헬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물론이고 억지 사기 결혼한 후에도 한동안은 정말로 사방이 막히는 절망에 처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는 자기 인생을 역전시킬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많이 낳게 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자기 전부를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그녀가 바라볼 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곱의 말대로 임신시켜줄 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아버지 라반도 자기 결혼하고 싶다는 소망을 억지로 이루어줬지만 이 일만큼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야곱이 도와줘야 되는데 첫날 밤 이후로는 장인과 자기에게 속았다는 그 분노 때문에다가 또 예쁜 라헬이 지금 아내가 되었는데 구태여 레아와 잠자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제의 첫날 밤도 야곱이 시체말로 술에 떡이 되어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게 수태가 되었는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을 가지려면은 야곱이 믿고 따르는 신인 여호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혼 전부터 야곱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를 믿고 따르고 싶었던 차에 이제는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만 두 손의 단을 붙들었더니 드디어 임신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녀가 느꼈을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후로는 더더욱 순전하게 여호와만 믿었을 겁니다. 집안의 드라빔이 더 이상 자신의 신이 될 수는 없었고 아비 라반에게 계종 선언을 했을 겁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도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긴 데다가 결혼하면 남편 뜻대로 따라야 될 것이므로 라반도 그 계종을 허락해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야곱은 지금
12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여호와 언약의 가문을 세우려고 그 20년의 기나긴 처가살이를 마치고 라반과 헤어졌을 때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시기에 라헬은 도리어 드라빔을 야곱의 가문에 들어 넣으려 한 겁니다. 그럼 그녀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도 엄마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가 해족속 여인 둘을 아내로 취했던 그 세상으로 향한 중심을 하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장자의 선택권을 야곱으로 옮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헬에게 아들을 둘을 주며 그녀의 수치는 씻어주었지만은 그녀의 두 아들의 신앙 교육은 야곱과 레아에게 맡긴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두 자매를 도덕적으로 따지면 성품과 행동에서 50보 100보입니다. 그 유일한 차이는 레아는 언약의 가문의 안주인에 합당한 그런 중심을 가졌고 라헬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흔히들 잘 믿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엎질러진 물같이 도무지 회복할 방도가 없는 처참하게 실패한 인생도 회복하고 역전시켜 준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당사자의 중심만 보십니다. 단순히 자기 인생의 역전만을 목표로 하는 자는 오히려 예면합니다. 라헬처럼 예면하는 겁니다. 그런 자일수록 그 역전이 드라마틱해야 되고 그래야만 역전된 줄 주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소원하던 목표를 더 크게 잡고 정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중심을 보았기 예면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며 오히려 그분의 심판 내지 징계를 불러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주는 인생은 당신의 뜻에 순종할 것을 반드시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역전시켜 주더라도 순순히 따르며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겠다는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는 자라야 되는 겁니다. 요컨대 이 땅에서의 현실적 풍요와 출세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나를 들어 사용하여 달라는 열망이 최대한 양보해서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소망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전시킨 인생이 누굽니까? 알다시피 바울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극렬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의 열렬한 옹호자이자 최고로 위대한 사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에게도 바울에게도 누구나 갖지 못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 좋은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훼손을 하는 자는 절대로 그냥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에서만큼은 그가 최고였던 겁니다. 그는 기독교가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을 경배하니까 이건 천하의 이단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이니까 이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바울로서는 다른 바리새인들층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바알세불의 종으로 보고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 구원 진리를 몰랐다는 그건 결코 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은혜, 대속 은혜를 제대로 알면 그만큼 복음을 열렬히 목숨 걸고 정확하게 잘 전할 자도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그를 택하시고 그 율법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전할 자로 훈련하고 예비시켜 놓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강대하심과 자유로우심과 그러면서도 완벽하심을 신자는 실제 삶에서 실감하고 또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구원만큼 인간의 선택과 다른 하나님의 선택은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인간들의 선택, 그것도 인간 중에서 가장 당시로서는 어렵고 경건했던 자들의 선택과는 정반대로 귀신 들린 자, 창녀, 세리, 가부, 고아, 불치병자, 문둥병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사랑하며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 못해 우프고 우프기까지 한 인생은 오직 그분의 십자가 긍휼 안에서만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희극과 비극이 계속 교차하다가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의 인생은 사실은 천국 영생과 부활 승리가 이미 보장됐기 때문에 역전이 된 겁니다. 이제 신자가 이 땅에서 행할 일은 자신의 매일의 삶을 절대로 그냥 우프게 희극과 비극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정반대로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활력과 감사가 넘치도록 역전시켜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혼자서 말씀, 기도, 찬양에 몰입해서 종교적인 이런 충만을 얻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역전 인생으로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진짜로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전과 예수 후의 역전 인생이 그만큼 차이가 날 만큼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있고 진짜로 기뻤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걷는과 은총에만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전시킬 필요가 있는 소외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주님 대신해서 찾아가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광대한 권능과 자유로운 은혜와 완벽한 선하심이 레아나 야곱처럼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인생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역전된 인생을 정말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은 전혀 계획하지 않고 꿈도 꾸지 못했으나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모습을 봅니다. 도덕적으로 따져서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이렇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은 단순히 천국 입장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남은 일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고 그냥 우프게 세상 사람처럼 흘러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정말로 역전이 필요한 인생들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주님처럼 먼저 가서 그들을 섬기는 인생에서의
최고로 놀라운 축복과 권능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